하비샴의 왈츠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는 찰스 디킨스의 위대한 유산에 나오는 늙은 처녀 하비샴을 모티브로 해서 지은 노래입니다. 그 노래말을 그 하비샴이라는 여인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의 손에 길리워졌습니다. 그 아버지가 큰 양조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죠. 부자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은 하비샴에게 다 돌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 이 하비샴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죠. 그 남자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심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이제 그 결혼 날을 기다립니다. 근데 그 결혼식 날 아침 8시 40분에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편지는 파혼 편지였습니다. 사실은 그 남자는 이 하비샴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비샴이 가지고 있는 돈을 사랑했다가 이제 그날 아침에 더 이상 결혼할 수 없다는 통지를 편지 한 통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은 그날 8시 40분에 시간이 정지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입었던 웨딩 드레스를 일평생 입고 삽니다. 그리고 그가 마침 한쪽 신발만 신고 있었기 때문에 한쪽 신만 신은 채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 하비샴은 그날 있었던 그 웨딩 케이크를 그대로 식탁 위에 올려놓은 채로 두게 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홀로 저택에서 쓸쓸히 살아간 이 여인 하비샴,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의 말을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그대가 유난히 좋아한 내 긴 속눈썹 한껏 올리며 오늘도 거울 앞에 섰어요. 나 오늘도 머리를 정성스레 빗으며 그대가 좋아한 내 머릿결 가다듬고 있어요. 그댄 항상 나에게 목이 길어 정장이 어울린다 얘기했죠. 화장 안 한 맨 얼굴 때가 더 예쁘다며 화장하지 말랬죠. 난 이렇게 그대가 좋아하던 모습 그대로 꾸몄는데 다시 봐줄 순 없는 건가요? 난 웃는 게 훨씬 더 예쁘다며 울지 말란 그대 말에 이렇게 아직 웃고 있는데 그렇게 그녀와 행복한가요? 나 따윈 잊은 건가? 난 아직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하비샴의 왈츠가 슬픈 왈츠예요. 난 이렇게 그대가 좋아하던 그 모습대로 꾸몄는데 다시 봐줄 수는 없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거울에 비친 나는 그대로인데 그대만 있으면 그러면 다 되는데. 자, 이 가사가 너무나 막 가슴이 아려오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게 하비샴의 왈츠의 노랫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배반의 슬픔으로 인한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포도원의 노래예요. 이 포도원의 노래,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 포도원의 노래가 굉장히 뭐가 낭만적인 노래 같은데 그 노래말을 읽어보면요, 굉장히 슬픈 노래이고 배신당한 그러한 노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한 여인이 남자에게 버림받아서 일평생 그것을 잊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세우고 귀하게 여겼건만 그들이 배반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한 길 모퉁이에 한 사람이 있어서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노래를 듣는데 그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이사야예요. 그 이사야를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사실은 요 구절만 보면요, 이게 누가 포도원이고 누가 사랑하고 이게 잘 혼돈이 돼요. 제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넣어서 다시 한번 써봤습니다. 나는,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겠다. 그것이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노래입니까? 그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게 포도원 노래의 1절이에요. 슬픈 이야기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무를 심고 수확하기까지는 4년이 걸립니다. 이게 4년이 걸린다기보다는 그 율법에 3년 동안 처음 심은 나무에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했다고 해서 4년째 비로소 열매를 땁니다. 물론 나무를 심자마자 열매가 나오는 건 아니죠. 보통적으로도 그런데 하여튼 이스라엘은 지금 이 노래를 이야기할 때 내가 포도원에 기름진 곳에 포도나무를 심고 거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 틀을 만들었는데 그 포도를 기다린 지가 4년인데 그에 무엇이 맺혔다고 이야기합니까? 들포도가 맺혔다고 해요.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 들포도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악취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4년 지나서 포도를 따서 먹었는데 씌어서 먹을 수 없는 들포도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노래 2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됨인고. 지금 이제 1절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절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이 옳은지를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판단할 것도 없죠.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3절을 또 이사야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가지치기나 북을 돋우지 아니하며 김을 매지 아니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4절을 부르는데 이 4절을 부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 노래 듣는 사람들에게 그 들포도를 맺은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너희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포도원의 노래 그러면 굉장히 뭔가 낭만적일 것 같은데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는 심판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탄식의 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날 수 있을까? 이 포도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나는 거 봤습니까? 고추를 심었는데 거기서 깻잎이 나온 거 봤습니까? 자연의 이치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좋은 부모, 좋은 환경에서 자랐더라도 나중에 나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나쁜 환경과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사람이 좋게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포도나무가,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들포도로 바뀌는 경우는 없지만 사람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포도나무의 노래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출애굽기 19장 6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어왔던 그 말씀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내가 너를 무엇으로 세웠다고 말합니까? 제사장의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극상품의 포도가 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들포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것은 탐욕, 과도한 욕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문에 보면 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과라는 말은 지나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단어에 지나칠 과자를 넣으면 다 문제가 되어져요. 우리가 이 욕심을 갖는 거, 그것도 건전할 수 있어요. 조금 욕심이 있어야지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뭔가 해요. 그런데 그 욕심이 지나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어져요.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어져요. 사람이 추하게 되어져요. 과욕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 먹어야 살죠. 음식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과식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돼요. 과식하면서 모든 이 병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과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넘어서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넘치면 우리의 욕심, 사실은 성경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탐심을 이야기하는데 그 탐심은 과도한 욕심이에요. 과도한 욕심? 하나님으로 성이 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또 누리고 바알이 주는 복을 또 누리고 또 다른 신이 주는 복을 누리고 다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잡초야. 잡초로 태어났기 때문에 잡초처럼 사는 거야. 농부가 이 잡초를 제거하니까 잡초가 농부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잡초예요. 잡초로 태어났고 나는 열매도 맺을 수 없어요. 잡초인데 왜 베어가나요? 이 농부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잡초기 때문에 베는 거야. 이 본성이 잡초이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베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항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원래 죄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 짓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네가 죄성을 가지고 죄를 지었으니 심판받을 것이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은 본성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산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이야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내 본성대로 사는 건 뭐가 나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살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뭐냐는 겁니다.
자, 극상품의 포도나무,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는 이 자줏빛이 나는 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극상품의 포도는 우리가 봐서 압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는 극상품의 포도가 뭐냐? 7절에 나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정의와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서에서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자손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를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하는데,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내가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그래서 그들이 민족이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져서 그들이 무슨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까? 공의와 정의. 그게 이사야서의 이 5장에 나오는 5장 7절에 나오는 정의와 공의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야곱의 70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가죠. 애굽에서 있으면서 그 민족이 불어나는데 노예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살 때에 그 많은 어려움, 광야에서 그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허락하시고, 그들이 목마를 때에 물을 터쳐내시고, 그들이 배고플 때에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면서 그들을 지키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만들게 하고, 한때 솔로몬과 다윗의 때, 다윗과 솔로몬 때는 정말 그 세계 전체를, 그 중동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로 만드셨어요. 이게 극상품의 포도를 심고 거기에서 망대를 세우고 포도주틀을 만들고 그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공을 들여서 세웠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인데, 그들이 무엇을 맺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런 복된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던 민족이 좋은 나무가 아닌, 좋은 포도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를 맺은 것, 그 들포도, 이 들포도가 무엇인가 하니, 이 들포도와 포악, 공의와 부르짖음이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요 거의 이 말들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노래인 거예요. 한번 그대로 이야기하면, 미시파트를 원했는데 미스파흐가 나왔고, 체데카를 원했는데 차카가 나왔도다. 이게 하나의 노랫말이죠. 그죠? 비슷비슷한 말로서 이렇게 워드플레이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여기서 정의, 미시파트라는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니, 사실은 정의나 공의가 거의 비슷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굳이 나누자면 정의는 법적 기준에 의한 정의입니다. 법적으로 바르게 서는 거예요.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자, 그러면 포악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니, 불법, 피 흘림, 압제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불법을 행하면서 피 흘리고 압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부르짖음이라는 그 말은 여기서 불법과 압제로 인한 부르짖음,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바르게 살 것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포악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피를 흘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
그게 들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났을 뿐 아니라 자기가 어긋났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피 흘리고 고통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은 반드시 그렇게 넘어가요. 탐욕은 나 혼자 욕심 부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반드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체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 자원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많이 가지면요, 다른 사람은 작게 가지게 돼 있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은 것을 빼앗아 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제로섬이라는 말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자, 이런 들포도를 맺는 모습, 그러면서 이 이사야서 5장 뒷부분 5장 8절부터 23절까지 해서 그 불법의 모습을 6가지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요, 6가지 화 있을진저 그 내용이 나오는데,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전토에 전타를 더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계속적으로 재산을 불려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 깊도록 포도주를 취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것들이 지금 들포도의 모습, 유다와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20절에 보면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고 흑암을 광명으로 광명을 흑암으로 삼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바꿔 말하는 사람은 화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했는데 옳다 맞아 그렇게 하는 사람은 화 있을진저, 들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들, 들포도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22절에 포도주 마시기에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것이 들포도의 모습이고, 지금 이사야 시대에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제적인 부여, 우시야 시대에 경제적인 부여를 주었는데 그 부여를 가지고 뭐합니까? 그들의 탐욕을 채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정리하면요, 3가지예요. 극상품의 포도주가 들포도가 되는 것이 욕심, 쾌락, 악한 말이에요. 우리가 이 3가지를 조심해야 돼요. 욕심, 쾌락으로 향하는 마음, 그 다음에 말을 바꾸는 것, 거짓으로 하는 것, 그것이 들포도를 맺고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3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포도원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셨는데 거기서 울타리를 쳤는데 울타리를 다 걷어버립니다. 울타리를 걷으니까요, 거기서 뭐 여우나 짐승이나 다 와서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원 담을 헐어버려서 짓밟히게 하고 주변에 와서 다 짓밟고 지나가는, 더 이상은 가지치기나 김매기가 없고 구름을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걷을 뿐 아니라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가끔 이런 경험들을 하잖아요. 날씨가 더워서 비를 뿌려줬으면 좋겠는데,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구름이 있어서 비가 내릴 것 같은데도 안 내려요. 그게 참 답답하죠. 없으면 그냥 기대하지 않는데 뭔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도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는 임하는 것들을 보는데 나는 잡히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일 것을, 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포도로 악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성과 탐욕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이 들포도로 악하게 고통스럽게 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도 있었고 책도 있었는데,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 피의 다이아몬드라는 건데,
이 영화는 시에라리온의 참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 시에라리온이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그 나라인데, 거기 이제 그 나라들 뭐 나이지리아도 있고 그 위에 또 뭐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코트 디부아르, 또 뭐 세네갈, 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나라인데, 이 시에라리온의 중요한 것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많은 다이아몬드를 생산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 때문에 이 시에라리온은 참혹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서로 이 다이아몬드를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정부군과 반군들 사이에 전쟁이 있습니다. 1991년부터 2002년까지 12년 동안 내전을 벌였습니다. 전쟁을 하니까 이 다이아몬드를 캐서 팔아가지고 또 전쟁 무기를 사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러니가 어떻게 됩니까?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부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무기를 사서 사람을 죽이는데 쓰고, 그걸 가지고 또 다이아몬드를 빼앗고, 그 전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반군들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뽑고 뭐 이렇게 하니까 투표를 못하도록 사람들의 손을 잘라버립니다. 그 사건이 여기서 벌어져요. 뭐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리고 건장한 사람 잡아가다가 이 다이아몬드 농장에서 그 광산에 가가지고 다이아몬드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필요한 이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반군들이 소년병들, 아이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아이들을 잡아와서 전쟁에 나가는데 아이들이 무서워하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마약을 넣어가지고 이 아이들로 하여금 마약에 취한 상태로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사실은 이 반군 RUF라고 하는데, 이 반군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 아니, 그 이웃나라인 라이베리아의 독재자 찰스 테일러라는 사람이 시에라리온의 다이아몬드를 빼앗기 위해서 이 사람이 반군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반군을 해놓고 반군을 지원을 해요. 그 반군이 좀 밀리면 자기 정규군을 반군처럼 해서 가는, 그러니까 참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그 다이아몬드를 빼앗으려는 그 참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탐욕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01년에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그 책을 그렉 캠벨이 쓰고 2006년에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그 주연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라는 뭐 유명한 배우죠. 그래서 그 영화가 뭐 정말 그 액션 영화도 되고, 뭐 하여튼 그 고발하는 것도 되고, 뭐 그런 그 영화가 되어집니다. 자, 이 영화가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다이아몬드가 어디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블러드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피의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노동력이 착취되어지고 그것을 빼앗기 위해서 서로 죽이고 하는 그 모습들. 그러면서 이 영화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더 이상 걸지 말자, 다이아몬드 반지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더 이상 하지 말자라는 운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다이아몬드를 사기 위해서 얼마나 몇 달 월급을 모아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다이아몬드를 바치는데, 그 다이아몬드가 어떤 다이아몬드라는 겁니까? 피의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유엔에서 더 이상은 분쟁 지역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사지 말자. 그리고 또 다이아몬드도 원산지가 증명이 되어진 다이아몬드만 사자. 그러면서 킴벌리 프로세스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원산지를 속이면서 여전히 다이아몬드는, 피의 다이아몬드는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많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더 많은 은혜를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복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뭔가 우리 부족하죠? 더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더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더 복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가지려고 하면 더 가지고 그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욕심들이 계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결국은 포악과 그 가운데서 부르짖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죠, 그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것을 더 가지려고만 안 하면 돼요. 그 욕심 이상으로 가지면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남들을 미워하고 남들을 좋지 않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남들만 힘들어지는 것이고 나 자신도 얼마나 힘들어져요. 얼마나 아파요. 지금 들포도를 맺는다는 것이 나 혼자 내가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들포도가 되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죄성 때문에, 이 죄성이 무엇인가 하니 자기의,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어렵고 내 말이 맞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고 내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다 죄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요, 내가 가진 축복이 들포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이미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면서 살면 우리는 복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 복된 열매가 뭡니까? 정의와 공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복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